교회에 나와서 교제를 처음 시작할 때 대부분 한두 번은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언제부터 교회 다녔습니까? 이런 질문. 아니면은 언제 예수님을 믿었습니까? 언제 구원을 받으셨습니까?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어떤 분들에게는 이게 참 반가운 인사가 되기도 하고요. 또 자기 자신의 간증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기도 하는데, 어떤 분들에게는 이런 질문이 상당히 부담스럽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구원 체크하는 질문이 있죠. 구원 받으셨습니까? 또 언제 거듭나셨습니까? 당신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까? 지금 당장 죽어도 하늘나라 갈 수 있습니까? 이런 질문들을 던지면은 기쁜 마음으로 답을 하는 분들도 있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답을 하고 이야기하는 자체가 마치 하나님께 대해서 대단히 불경한 일인 것처럼 좀 어색해하거나 거북해하는 분들도 적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물어보면 사람들 반응이 여러 가지로 나옵니다. 물론 제일 정상적이고 올바른 대답은 구원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로 구원받았습니다. 이런 간증이 나오면 참 좋은데, 대부분 물어보면은 글쎄요, 하나님만이 아시겠지요. 남 이야기하듯이 하나님이 아시지요.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거나 죽어봐야 알지 않겠습니까? 죽은 다음에 자기가 천국에 갈지 지옥에 갈지 죽어봐야 안다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이미 구원받았다라고 이야기하면은, 아니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그렇게 교만하게 이야기할 수 있느냐, 그렇게 확신에 찬 대답을 하는 것이 교만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어떤 분은 너무 마음이 가난하고 겸손해서 그런지 구원받았습니까? 질문을 하면 글쎄요, 아직 많이 부족합니다. 더 열심히 노력해야죠. 그럼 언젠가는 구원해 주실 겁니다. 그렇게 답변하는 분들도 적지 않다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에 의하면 우리는 구원받은 사실을 스스로 알 수가 있고 또 입증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 말씀.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지 너희 자신을 살펴보고 너희 자신을 입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는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성경 말씀을 보니까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지 자신을 돌아보라고 했어요. 살펴보라고 했습니다. 또 너희 자신을 입증하라, 증명하라는 겁니다. 구원받았다라는 것을 스스로 확증하고 밖으로 드러내라고 이야기합니다.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신 줄을 우리가 스스로 알지 못한다면은, 만약 그렇다고 하면은 너희는 버림받은 자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너희가 예수님이 안에 계신 것을 스스로 알지 못하면 구원이 취소된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거듭난 그리스도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자신이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압니다. 왜 압니까? 구원받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세주로 영접하지 않습니까? 그럼 예수 그리스도가 안에 들어와 계시겠죠? 그런데 너희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들어와 계신 것을 알지 못한다면 그 사람은 영접하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버림받은 자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지, 믿었는데 구원의 확신을 못 가지면 구원이 취소당한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은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와 계시기 때문에 스스로 알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만약 스스로 나는 예수님 영접한 기억이 없습니다, 예수님을 구세주로 받아들인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안에 안 계시겠죠. 그런 사람은 아직까지도 버림받은 상태에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구원의 확신이 없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이렇게 다 구원 못 받았다라고 이야기하기는 힘듭니다. 여러분, 저 어린애가 태어났는데 어린애 붙잡고 한번 물어보세요. 축하한다. 너 대한민국 국민이다. 축하한다. 부산 시민으로 온 걸 환영한다. 어린애 그런 거 몰라요. 그냥 살아가지고 생명 활동은 합니다. 젖도 먹고 잠도 자고 배변도 하고 다 합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내가 대한민국 국민인지 부산 시민인지 아무런 그런 생각이 없는 경우가 있어요. 왜 그래요? 어려서 그렇습니다. 조금 자라가지고 한 유치원 정도 다니면 너 어느 나라 사람이야 하면 저 대한민국 사람입니다. 그 이야기 나옵니다. 나중에 자라고 성장하고 배우면 알게 됩니다. 어릴 경우에는 잘 모르는 수도 있다는 겁니다. 갓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는데 당장 구원에 대한 질문을 던지면 분명하게 대답하는 사람도 있는데 확신이 부족한 사람도 있다는 겁니다. 구원의 확신이 부족하다고 해서 구원을 못 받는 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출애굽기 12장에 보면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이집트에서 구출되어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떠나는 이스라엘 민족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이스라엘 집들 가운데에서도 천차만별일 겁니다. 하나님께서 시키시니까 말씀대로 문설주와 임방에다가 어린 양의 피를 칠하고 집안에 들어가서 양고기를 불에 구워 먹고 그 밤을 보내라고 하셨는데 다 그렇게 합니다. 믿음을 따라 그렇게 합니다. 근데 한 집에 가니까 내일이면은 이 지긋지긋한 노예 생활도 끝이다. 가자 약속의 땅으로 이러면서 하나님께 찬양을 부르면서 신나게 잔치를 하는 집이 있어요. 어떤 집 가보니까 고기는 벌써 불에 구워가지고 다 먹고 다 뭐 어차피 해 떠야 뭐 출발할 거니까 잠이나 자자 하고 자는 사람도 있어요. 이집트 전역에 죽음이 지금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생명이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자는 사람도 있어요. 어떤 집에 가니까 좌불안석이에요. 아이고 가엾은 우리 장남 오늘 밤에 잘못되면 어떡하나. 그 사람한테 물어봐요. 어린 양의 피를 집 문에다가 칠했습니까? 예, 칠했습니다. 하나님이 그 어린 양의 피가 칠해져 있는 집 안에 있으면은 안전하다고 말씀하셨죠. 예, 압니다. 그런데 왜 불안해합니까? 그래도 혹시 압니까? 하나님이 혹시 잘못해가지고 우리 집에 와서 우리 장남을 죽이면 어떻게 합니까? 불안에 떨면서 해 밝을 때까지, 날 밝을 때까지 이제 초조하게 그야말로 두려움과 떨림으로 하룻밤을 지내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이 세 집 중에서 어느 집이 안전할 것 같아요? 다 안전합니다. 어린 양의 피가 칠해져 있는 집 안에 있으면은 다 안전합니다. 하나님의 전제 조건이 무엇입니까? 너희가 어린 양의 피를 집 문에다가 칠하고 그 집 안에 있으면은 안전하다고 했어요. 그대로 했으면 안전한 겁니다. 그 안에서 내가 의심을 하거나 불안해하거나 걱정을 하거나 자빠져 자거나 그게 자기의 구원의 안전성을 왔다 갔다 좌지우지하지는 못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구원의 확신이 없더라도 구원의 전제 조건이 되는 하나님의 은혜와 우리의 믿음이 있으면은 구원은 받는 겁니다. 확신이 없다고 할지라도. 계곡을 가로지르는 기다란 다리가 놓여져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 다리가 비록 출렁대기는 합니다만 튼튼하고 안전하다는 것을 믿기에 신나게 그 다리 위를 달려갑니다. 겁도 없어요. 다리가 안전하다라는 확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이 정도 다리라면 이 무거운 짐 매도 괜찮겠네. 무거운 짐 지고 영차 건너갑니다. 근데 또 이 마음이 소심한 사람은 다리가 안전하다고 했는데 내 발로 기어가요. 기어가면서 돌다리도 두들겨 보고 건너라. 앞에 한번 출렁출렁 흔들어 보고 똑똑 두들겨 보고 한 걸음씩 전진합니다. 누가 안전할 것 같아요? 다리만 튼튼하면 다 안전합니다.
다리를 건너가는 사람의 마음가짐이 겁대가리가 없다고 해서 문제가 되는 것도 아니고요. 다리를 건너가는 사람이 정말 소심하고 조마조마한다고 해서 그 사람만 너는 믿음이 부족하구나 다리가 떨어뜨리는 것도 아니고, 다리만 튼튼하면은, 그 다리만 확실하고 튼튼하면 건너가는 모든 사람이 다 안전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의 확신이 없더라도 구원받는 데는 아무 지장이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럼 왜 구원의 확신을 자꾸 가지라고 하느냐? 확신하라, 확신하라 왜 그렇게 이야기하느냐? 똑같은 환경에서도 만약에 구원의 확신이 없으면 마음이 불안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자신 있게 담대하게 자기의 권리를 주장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조마조마하기 때문에. 또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온갖 좋은 은택이 있는데 그런 걸 마음껏 누리지 못하고 내가 과연 죽을까 살까 이 문제에만, 근본적인 문제에만 매달려 있기 때문에 마음껏 누리지 못한다는 겁니다. 서울에서 부산으로 가는 이 KTX 열차를 탄 사람이 있습니다. 표를 맞게 끊었어요. 서울발 부산행. 열차 시간표, 열차 번호 맞습니다. 안내문도 그렇고 열차에 붙어 있는 부산행이라는 것을 분명히 보고 올랐습니다. 밖에서 볼 때는 분명히 자기는 이게 맞다라는 것을 확신하고 올랐어요. 그런데 안에 들어가 보니까 바깥 경치가 잘 안 보이죠. 자기가 다녀보지 못한 길이거나 바깥 풍경이 이상하면은 기차 처음 타는 사람은 불안해할 수도 있습니다. 이게 가다가 잘못해서 대전에서 휘어져 가지고 엉뚱하게 호남선 타고 내려가지는 않을까 걱정을 할 수도 있어요. 열차 안에서 제각기 다양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편안하게 목적지 도착하면은 일어나야지 생각하고 잠을 자는 사람도 있고, 책 보는 사람도 있고, 간식 먹으면서 가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계속 창밖만 기웃거리면서 지나가는 안내원에게 이게 부산 가는 거 맞죠? 맞죠? 여러 번 물어보고 옆 사람한테 이거 부산 가는 거 맞죠? 하고 거듭거듭 물어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불안하니까. 그러나 안에 있는 사람이 거기서 불안해하든지 의심을 하든지 이 열차가 딴 방향으로 간다라고 생각하든지 관계없이 열차만 맞게 탔다면 열차는 목적지까지 가게 됩니다. 우리의 생각이 열차의 방향을 바꿔놓지는 않습니다. 근데 만약에 자기가 이 안에 탔는데 이게 단순히 목숨만 건지는 구원만 받는 그런 게 아니라 수많은 축복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축복, 기도 응답의 축복, 죄 용서에 대한 축복, 앞길에 대한 삶의 인도, 이런 것들이 수많은 것들이 있는데 그런 거 다 헤아리지 못하고 구원 받았을까 안 받았을까, 천국은 갈 수 있을까 없을까, 이것만 고민하다가는 수많은 혜택을 놓쳐버린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일평생 딱 한 번 유람선 관광을 해보자. 그리스 요 지중해 요 연안을 도는 유람선 관광을 해보기 위해서 거의 전 재산을 털어가지고 이제 배에 올랐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배표만 끄는 거예요. 여행 준비물에다가 뭐 세면도구, 갈아입을 옷에다가 이런 것들 다 준비를 못했어요. 용돈도 없어요. 다 표 끊는 데 써가지고. 딱 갔는데 식사 시간이 됐는데 배가 고파지는 거예요. 그 식당이 있어요. 배 안에 식당 다 있습니다. 근데 돈이 없어요. 그래서 그냥 서비스로 주는 쿠키 몇 개 먹고 점심을 때웠어요. 저녁 식사 종이 울리는데도 냉수만 마시고 꼭 참고, 내가 이 무전취식하다가 배에서 쫓겨나면 어떡하나, 그들이 나를 바다에 던지면 어떡하나, 아니면 이런 모를 항구에 너는 내려 하고 내리게 하면 어떡하나 불안해가지고 사흘을 굶었어요. 사흘 되니까 이제 여행 마지막 날은 이제 하선할 날이 됐는데 도저히 이제 점심때가 다 돼가는데 배가 고파가 못 견디겠는 거예요. 그래서 차라리 먹고 죽자라는 생각으로 식당에 가가지고 먹고 싶은 거 다 시켰어요. 다 먹고 이제 여한이 없다. 바다에 던지려면 던지고 교도소 보내려면 보내라. 그래서 웨이터 계산서 가지고 오게 돈 내라고 할 줄 알았는데, 손님
이 유람선에는 모든 음식값이 배삭시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 거예요. 이 사람은 자기가 배에서 쫓겨날까 쫓겨나지 않을까 그것만 걱정하느라고 즐기고 누리는 거 그 안에 있는 운동시설, 영화관, 식당 다 무료인데 그 안에 있는 거 다 무료로 누리는데 그 쫓겨날까 안 쫓겨날까 그 고민만 하다가 이제 쫄쫄 굶으면서 여행을 한 거예요. 믿는 그리스도인이 구원받았을까 못 받았을까 이 초보적인 문제에만 계속 매달려 있다 보면 다른 중요한 걸 다 놓쳐버리게 됩니다. 이미 구원은 받은 상태이고 그 다음에 더 믿음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어떻게 하면 성장할 것인가, 어떻게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기도 응답을 받고 승리하면서 살아갈까 이걸 고민해야 되는데 근본적인 문제, 구원의 문제만 계속 매달려 있다 보면 발전이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공짜로 주신다고 말했던 성경에 기록된 수많은 약속들, 이 혜택을 나중에 천국 가서 갈 때까지도 그 고민만 하다가 마치 그 어리석은 사람처럼 그런 길을 걸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갖는 것이 필요합니다. 어떻게 하면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는가? 많은 사람들이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물어보면 자기 감정을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제가 어느 부흥회를 갔었는데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를 했습니다. 수련회를 갔는데 말씀을 들을 때 마음이 뜨거워졌습니다. 지금도 뜨겁습니까? 지금은 안 뜨겁대요. 그때는 구원을 받은 것 같다가 어떤 때는 구원을 안 받은 것 같다가 영적으로 건강하고 교회에서 헌신을 하고 말씀을 열심히 읽을 때는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가졌다가 영적으로 침체된 삶을 살고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러운 죄를 지을 때는 또 구원을 안 받은 것처럼 내가 이렇게 잘못하고 또 부족한 점이 많으니까 하나님이 받아주시지 않을 거야 라는 그런 생각을 갖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구원은 우리의 감정으로 느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감정이라는 것은 나타나는 증상이지 그 감정 자체가 우리를 세워주지 못한다는 겁니다. 자, 사실이라는 기관차가 있고요. 믿음이라는 석탄, 연료차가 있고 감정이라는 객차가 있습니다. 정상적인 경우라면 기관차가 연료를 떼서 객차를 끌고 가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런데 사람들 가운데에서는 감정이라는 객차가 사실과 믿음을 이끌어 가기를 바라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는 거예요. 구원받은 증거에 대해서 방언을 하느냐, 마음이 뜨거워졌느냐, 또 내게서 눈물이 나오고 정말 기쁨이 넘쳐났느냐 이런 감정적인 요인을 찾다 보니까 넘어지는 사람들이 많다는 겁니다. 감정은 하루에도 수십 번씩 바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주 변하는 감정을 붙잡지 말고 변하지 않는 사실을 붙잡아야 합니다. 사실이 믿음이라는 연료를 가지고 우리를 앞으로 나아가게 합니다. 확실한 사실, 변치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믿음을 이끌고 가야 합니다. 내 믿음이 사실을 끌고 가지 못합니다. 확실한 성경 말씀이 내게 믿음을 주고 내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믿음을 보탤 때 전체 열차를 이끌고 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에 근거해서 말씀에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 구원의 확신을 의심나게 하는 존재가 있습니다. 오늘 설교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진리를 대적하는 마귀가 하는 일이 있습니다. 마귀는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믿지 못하도록 방해합니다.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에 복음의 밝은 광채가 비치는 것을 방해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게 합니다. 그러나 만약에 그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마귀도 그 구원을 취소시킬 수는 없습니다. 다만 그 사람으로 하여금 계속해서 의심나게 만듭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를 구원한다고 하셨느냐? 내 삶을 보라. 내 삶의 꼬락서니가 이렇고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데 그러고도 하나님께서 너를 받아주실 것 같으냐? 이런 의심을 불러일으킵니다. 자, 그런 의심에 대해서 우리가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길이 확실한 말씀이라는 겁니다. 확실한 진리의 말씀을 붙잡을 때 우리가 그런 의심으로부터, 내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의심이나 불신이나 유혹으로부터 자신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께서 자기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영존하는 생명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영존하는 생명은 everlasting, 영원토록 지속되는 걸 말합니다. 한동안 가다가 중간에 생명이 끊어졌다가 구원을 잃어버렸다가 나중에 신앙 컨디션 좋아졌을 때 구원을 다시 얻었다가 이러는 것은 영존하는 게 아닙니다. 영존은 글자 그대로 영원토록 존속하는 겁니다. 중간에 끊어지는 게 없어야 됩니다. 계속 이어지는 생명입니다. 그리고 끝이 없어야 합니다. 영원토록 계속되는 생명이 영존하는 생명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영원합니다. 도중에 중단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부실한 태도나 잘못된 행동이 하나님과의 교제 관계를 어렵게 만들긴 하지만 그게 우리 구원을 취소시키지는 못한다는 것입니다. 구원은 영원합니다. 두 번째, 요한복음 1장 12절에 의하면 그분을 받아들이는 자들, 곧 그분의 말씀을 믿는 자들, 그분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능을 그분께서 주셨다고 했습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는 겁니다. 죄에 대해서 죽고 하나님을 향하여서는 다시 살게 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단번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고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우리도 생명의 새로움 가운데서 일으켜지는 것, 새로운 창조물로 다시 태어나는 것, 이게 구원입니다. 구원은 영적인 출생입니다. 출생은 한순간에 이루어집니다. 엄마 뱃속에서 엄마가 산고를 오랫동안 겪을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틀 동안 끙끙 앓고 고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나올 때는 한순간에 나옵니다. 일단 나올 때 한 번에 출생을 하지 1년 동안 계속해서 지금 산도 통과하고 있습니다. 출산 중입니다. 1년 동안 출산 중인 경우는 없어요. 태어나는 것은 단 한순간에 태어납니다. 그리고 이 출생은 되물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어린아이가 태어났어요. 어린아이한테 간단한 산수 문제 주면 못 풉니다. 말 좀 해봐라 하면 말 못합니다. 달리기 못합니다. 할 줄 아는 거는 먹고 자고 싸는 것밖에 못합니다. 이 사람이에요. 사람 구실도 못하는데 사람에게서 태어났으니까 사람입니다. 어려서 못하는 겁니다. 어려서. 성장하면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어린아이가 부실하고 대소변 못 가리고 말 못한다고 해서 태어난 것을 취소해갖고 엄마 뱃속으로 도로 들어가게 하는 법은 없다는 겁니다. 말 좀 잘 안 듣는 아들이 있는데 말 안 듣는다고 해서 아버지로부터 매맞고 징계를 받을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너 내 자식 아니야. 이렇게 하는 부모는 없다라는 겁니다. 한번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난 것은 영원합니다. 우리의 구원은 어떠한 경우에도 이 부자지간은 취소되거나 끊어질 수 없는 관계라는 겁니다. 이것은 다시 돌이킬 수 없는 구원입니다. 다시 물릴 수가 없는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이 구원은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 대해서 모두 보장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을 보면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분을 믿는 자는 영존하는 생명이 있고 또 정죄에 이르지 아니하리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주님의 말씀을 듣고 믿으면
세 가지가 약속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영존하는 생명이 있고 현재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영존하는 생명을 가지고 있다고 했습니다. 죽은 다음에 영생을 준다는 게 아니고요. 예수님을 믿는 현재 이 시점에 영존하는 생명을 가지고 있고 이것이 영원토록 지속이 됩니다. 또 정죄에 이르지 아니하리니 장차 심판과 정죄를 받지 않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미래 시제로 되어 있습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이것은 완료 시제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이미 지나간 과거입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앞으로 옮겨주는 게 아니라 이미 옮겨졌다는 겁니다. 내가 옮아 왔다는 게 아닙니다. 옮겨졌다고 했어요. 그럼 누가 옮겼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셨다는 겁니다. 수동태이고 완료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다 보장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놀라운 복을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에서 그분을 받아들이는 자들, 곧 그분의 이름을 믿는 자라고 했어요. 믿는 자는 어떤 자냐?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자, 영접하는 자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서 예수님께서 보라,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린다고 했습니다. 왜 두드립니까? 마음의 문은 안에서 잠그고 열고 할 수가 있습니다. 밖에서는 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안에서만 열고 잠그고 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문을 두드리십니다. 강제로 마음 문을 부수고 들어오지는 않으십니다. 선택의 자유와 기회는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음 문을 두드리실 때 우리가 그분을 향해 마음 문을 열면 주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그는 나와 나는 그와 함께 만찬을 같이 먹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한 식구가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같이 음식을 먹는 그런 가족 관계로 바뀐다고 했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에 들어오셨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요한일서 5장 11절과 12절 말씀을 보면 요한일서 5장 11절 12절 또 그 증언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분의 아들 안에 있다는 것이니라. 이 생명은 무엇을 말합니까? 영원한 생명입니다. 그분의 아들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성경에 영원한 생명이 있고 영존하는 생명이 있습니다. 개역성경에는 다 같이 그냥 영생했는데 단어 자체가 달라요. 영원한 생명은 eternal life고 영존하는 생명은 everlasting life라고 서로 다르게 되어 있어요. 사람에게는 영원한 생명은 없어요, 실은. 왜 없느냐? 영원이란 개념은 앞으로 먼 미래뿐만 아니라 저 과거의 무한대 이전을 영원이라고 합니다. 그 당시는 우리는 살았던 적이 없어요. 우리는 불과 몇십 년 전에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실은 영원한 생명이 없습니다. 영원이라는 말은 하나님에게만 해당합니다. 천사도 과거의 한 시점부터 하나님이 창조하신 시점부터 존재했던 존재이기 때문에 영원한 천사는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영원하십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생명을 영원한 생명이라고 합니다. 그 영원한 생명이 어디에 들어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아들 안에 있어요. 그런데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여러분의 구세주로 영접하셨다면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만 받은 게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을 여러분이 받아 누리게 되었고 그 결과 여러분이 믿은 그 순간부터 이후로 영원토록 영존하는 생명을 누리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참 우리에게 놀라운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영원한 생명만 있어요? 죄로부터 승리하는 힘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온전한 성품이 들어 있습니다. 기도 응답에 대한 약속이 있습니다.
죄에 대한 용서가 있습니다. 양자되는 축복이 있습니다. 어렵게 되는 축복이 있고 거룩하게 되는 약속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천국이 있습니다. 하늘나라의 상속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공동 상속자가 되는 특권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선물과 혜택을 우리가 받아 누리게 되었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 29절에서는 우리가 받은 이 생명은 결코 잃어버리거나 빼앗길 수 없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예수님께서 자기 양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 내가 그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노니 그들이 결코 멸망하지 않을 것이요 또 아무도 내 손에서 예수님 손에서 그들을 빼앗지 못하리라. 그들을 내게 주신 내 아버지는 모든 것보다 크심에 아무도 내 아버지 손에서 능히 그들을 빼앗지 못하느니라. 예수님의 손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손에서 우리의 구원을 빼앗아갈 자가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자신도 빼앗을 수 없습니다.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아무도. 이 아무도에는 여러분도 들어갑니다. 이 구원은 되물을 수 없는, 돌이킬 수 없는 구원입니다. 여러분 자신이 아무리 하나님께 거역하고 반항을 할지라도 한 번 받은 구원을 잃어버리거나 취소당하거나 빼앗기는 일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우리가 붙들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 손을 붙잡고 계십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손을 붙잡고 계신다는 겁니다. 처음에 아들하고 같이 공원에 산책을 나갔을 때는 이 아들이 아빠 바지가랑이를 붙잡고 쫄쫄 따라왔습니다. 근데 자기 손으로 아빠 바지가랑이 붙잡아봤자 손에 힘 풀리면요 털썩 넘어집니다. 손을 이제 맞잡았어요. 손을 잡는데 자꾸 이게 또 손이 빠져나가요. 그래서 또 넘어지고 울고 그럽니다. 처음 얼마 동안은 아이 손목을 딱 움켜쥐고 여기 산책을 다니는 거예요. 아이가 휘청하더라도 잡아채가지고 일으키면 되니까 아버지가 아이의 손목을 잡고 이렇게 가는 동안에 아이는 땅바닥에 넘어지거나 쓰러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께서 우리 손을 붙잡고 계시다는 것, 이게 우리에게 위로가 됩니다. 따라서 우리의 구원은 결코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로마서 8장 35절부터 39절에 보면 이 세상에 있는 그 어느 것도 환난이나 곤경이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벌거벗음이나 위험이나 칼이나 또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창조물이라도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떼어놓을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 찰싹 달라붙어 있기 때문에 어떠한 환난과 핍박이 오든지 재난과 불행이 닥칠지라도 이 관계는 끊어지지 않는다고 성경이 약속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에서 주님께서 약속하신 바가 있습니다. 내가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고 너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주님이 우리를 떠나지 않으십니다. 버리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버림받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가 잘할 때나 잘 못할 때나 주님께 충성하고 헌신할 때나 범죄하고 나태하고 넘어질 때나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마음속에 영접하신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은 한 번 들어오신 다음 영원토록 떠나지 않으시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은 안전합니다. 세상의 수많은 종교들은 사람이 절대자를 찾아가고 절대자를 잡으려고 합니다. 도 닦고 잡으려고 하고 그러다가 맥 빠지면 자기 손을 놓아버립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먼저 죄인들을 찾아오시고 죄인들을 하나님을 믿기를 원할 때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받아들이기를 원할 때 하나님께서 권능의 오른손으로 우리의 연약한 손을 붙잡아 주시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은
영원토록 안전하게 보장이 됩니다. 따라서 여기에 소개한 이런 말씀들을 읽어보시고 또 암송하시고 이 말씀에 근거해서 여러분이 확실하게 구원받았고 이 구원은 절대로 변질되거나 빼앗기거나 끊어지거나 하지 않는다는 것, 취소당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야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